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냄새와 향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둘이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전적 정의를 봐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론보다 실제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인사해 봅시다. 안 하시네요. 혹시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지금은 또 다 하시네요. 당신에게서 향기가 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자, 사전적 정의로서는 냄새나 향기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은 뭡니까? 냄새는 안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즉 악취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하수구 냄새, 음식물 썩은 냄새, 발 냄새, 발 향기라고 안 그러잖아요. 발 냄새, 그다음에 고약한 냄새 이렇게 쓰고, 또 보통 향기는 좋은 냄새를 말할 때 사용이 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꽃향기, 그다음에 과일 향기, 또 시골 향기, 시골 향기라고 하는 음식점도 있던데, 화장품 향기, 그다음에 향수의 향기, 또 여인의 향기도 있잖아요. 여인의 향기. 제가 우리 집 사람 젊었을 때, 처녀쪽 때 그 향기에 홀려갖고, 제가 일부 때는 그 향기가 지금은 안 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매 끝나고 저를 막 혼냈어요. 안 나는 게 아니라 더 진해졌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진해진 것도 아니라 중독된 것 같습니다. 여인의 향기가 있죠. 남자의 향기라는 말보다는 여인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죠. 그러니까 향기라는 말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냄새라는 말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의 경험 속에서 나쁜 냄새는 코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맡기 싫어요. 그러나 좋은 향기는 코를 즐겁게 합니다. 나쁜 냄새는 사람을 자꾸 몰아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향기는 사람들을 자꾸 모여들게 하죠. 나쁜 냄새는 해충들이 모이게 하지만 좋은 향기는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향기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향기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혼들이 즐거워하고 영혼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뻐하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중에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에 사는 유다 지파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불만을 토로하는데, 어떤 불만이냐면 41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왜 유다 사람들만 단독으로 움직이게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왜 그들 혼자, 마치 그들이 왕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왕을 도둑질하여 왜 그들 지파, 즉 남쪽의 유다 지파만이 왕을 독점합니까? 라는 불만을 제기한 거죠. 여기에 유다 사람들이 맞대응을 합니다. 42절 보면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그랬어요. 왜 유다 지파만 왕을 독점합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했던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항의에 유다 지파는 뭐라고 대응을 하냐면, 우리는 왕과 친척이다. 왕을 모셔오는 일에 식구들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왜 당연한 일 갖고 시비를 거냐? 이렇게 대응했어요. 사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혈통상으로는 유다 지파의 말이 틀리지는 않죠. 왕이 우리의 혈통이고 친족이다.
그러니 식구가 식구를, 가족이 가족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왜 참견해? 근데 그런 말에 또 북쪽 이스라엘도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또 응수하고 맞받아치냐면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다.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뭘 또 거듭먹거립니까? 지분. 우리는 10지분이나 가졌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북쪽에 10지파가 살고 남쪽에 유다지파 안에 유다지파와 시몬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따지자면 너희들이 왕의 친족이긴 하지만 우리는 열 몫을 가졌다. 왕에 대하여. 무슨 말 하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졌는데 왜 우리들을 무시하고 너희들 독단적으로 행동해? 라고 또다시 맞받아친 거예요. 이후에 19장 43절의 마지막은 유다 지파가 더욱 강경하게 나갔다. 뭐 또 할 말이 있었나 봐요. 주거니 받거니 치고받고 계속 했던 것이죠. 그리고 상황을 종료시키는데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끝났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의 유다 지파 사람들 간의 갈등과 대립. 여러분,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왕이라고 하는 힘, 즉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왕을 둘러싸고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혈연과 지연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지분을 들먹이면서까지 말입니다. 왕을 사이에 두고 힘교육을 하고 있는 이 북쪽과 남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보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집안 싸움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기사가 하나 있죠. 재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또 남매의 난, 형제의 난, 그 안에 또 어머니까지 끼어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여러분, 집안 싸움은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민 아닙니까? 선택된 민족.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교만한 우월의식을 갖고 살라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즉 구별됨의 목적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권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주류를 이룬다면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모습은 다시 말하면 권력과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안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집안 싸움조차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할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왕을 두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다툼이 벌어졌는데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희미해지면 결국은 자기 욕구에 선명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채워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중립 상태, 즉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한 것이 들어차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니까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차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집안 싸움조차 마다하지 않는 이 비열하고 창피한 세상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쪽의 이스라엘 사람이든 보이는 인간 왕을 섬기기 이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다툼과 갈등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보이는 인간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러니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신앙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두 사람이 머물던 땅에서 아주 풍성한 소득을 얻어요.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축을 먹이려면 초장과 그리고 우물이 넉넉해야 하는데 그게 자꾸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자꾸 다툼이 잦아지게 돼요. 시비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이건 집안 창피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조카 롯에게 하나 제안을 하죠. 우리 떨어지자, 헤어져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선택권을 지금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손 윗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손 아랫사람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시에 대단한 일입니다. 저만 해도, 저 때만 해도 가족들끼리 식탁에 있을 때에는 항상 아버지께서 물을 드시든 안 드시든 항상 물을 먼저 떠다 놓고 숟가락을 올려놓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수저를 뜨시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었어요. 저의 세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후손들, 제 후손들의 세대는 어떠냐면요, 먼 데서 예를 들 것도 없이 조금 창피한 얘기 좀 제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밥을 먹어요. 그 친구가 먼저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먹고 정수기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을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제가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왜 너만 물 마시고 아버지 물은 안 떠다 놓니? 사실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고 예의라는 것을 몸소 배우고 익혔잖아요. 저 윗세대들은 더 아는 것 아닙니까?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후손들은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사실 분간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할 일은 네가 해라. 아빠가 가르치셨잖아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 물도 알아서 또 드세요. 네. 우리 시대는 어쩌면 그것이 조금 통용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고대 근동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세계 속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생존권이 달린 문제, 어느 땅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축들을 더 부유하게 늘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재산 증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양보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착해서 순진해서 이런 결정권을 그에게 먼저 넘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케 할 것이라.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즉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 안에 복이 있어야죠. 그렇죠? 복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마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있는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관대할 수 있죠. 욕심내지 않을 수 있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가진 자의 여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단지 어떤 도덕성과 또는 윤리성에 호소하는 예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도,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들어도 그렇지, 그럼 그렇고 말고 도둑질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윤리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이잖아요. 남이 가진 것을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집안 싸움조차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의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리고 그게 구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파트 1층에 사는데 왜 내가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비를 내야 합니까? 우리 집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놀이터 유지 보수 시설비를 우리가 내야 합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논리가 당연한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즉 도둑질해서라도 채우고 싶은,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결국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그들이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인생들이라. 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니,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니,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 자원들을 채우니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넉넉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세운 나라이기 전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문제, 혈통을 들먹거리고 지분을 들먹거리면서까지 이런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았다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런 창피한 싸움을 왜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도 해서 내 것을 확보해야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 불안감의 발로가 서로를 향한 시비와 다툼과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대접을 안 해줘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내 것이 분명한데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뭔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승진을 해야 하는데,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몫이 분명한데 마치 빼앗기는 것 같은, 내가 마땅하게 누리고 취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답답해 올 때가 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왜 날 몰라줘?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대우밖에 못 받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반대로 자기 욕구는 항상 선명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명해지면 자기 욕구는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자기 욕구는 선명해져요. 자기 욕구가 선명해질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이 나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축복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지금 나를 죽으라고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축복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7장 55절이 답을 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가치들로 채워지니까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인하여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쳐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고 마음이 자꾸 요동칩니까? 불만이 생기고 답답함이 가득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깝고 분노가 치밀고 마음이 막 자꾸 요동칩니까? 하나님으로 아직 채워져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다시 주유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과 영혼을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평안을, 즉 샬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분열, 절대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분리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떨어졌잖아요. 이건 정당한 분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 2명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파송하여 보냅니다. 아름다운 분리죠. 요즘에 어느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 보면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분립 개척을 하는, 교회가 자꾸 사이즈만 커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러실지 몰라도 잘 키워낸 그리고 잘 훈련받은 부목사님과 또 잘 훈련된 좋은 성도들을 이렇게 떼어 분립하여 개척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름다운 분리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하는 분리에는 여러분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근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빚어낸 분열에는 뭐가 날까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풍기면 뭐가 낍니까? 악취가 풍기면 끼는 것은 단 하나죠. 해충이 낍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0장 1절 말씀 보시면 마침 거기에, 여러분 마침 거기에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려질 그때에 그 말입니다.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라.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묘사했어요. 불량배라고 기록합니다. 이 불량배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상 초반에 나왔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인데 벨리알이라고 하는 호칭이 쓰여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이들이 벨리알이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불량배라고 하는 한글 성경의 번역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썼어요. 트러블 메이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즉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불량배, 즉 벨리알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바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에게 붙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게 붙어라. 야, 다윗은 그의 친척 유다 지파에게 그냥 함께 잘해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뭉치자라고 그러면서 선동을 해요. 이 세바의 말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습니다.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갈라졌다는 것이죠. 네?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10지파가 존재하는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갈라섰어요. 누가 거기에 주동자로 등장을 하냐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정세를 이용해서 두각을 나타내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난 집에는 물을 부어줘야 하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바와 같은 인물이 그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 세바는 아주 비극적이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왜 세바를 그렇게 묘사했을까? 왜 세바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사람의 결말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는 듯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곳, 파괴된 곳, 이런 것들을 세우고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시편 120편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교회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런 자는,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분열된 이 상황, 다윗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사무엘하 20장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3절까지 잡았거든요. 20장 3절. 이 3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난해 구절이 아니라 문맥상 안 맞아요. 어떤 내용이었었습니까?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죠. 뭐 혈통 얘기하면서 또 지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갈라진 틈을 타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여기 붙어라 라고 하면서 그 분열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장 4절부터는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시켜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절은 앞뒤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끼어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 구절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다윗의 징계로 봅니다. 어떤 징계? 여러분이 10명의 후궁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압살롬에 의해서 온몸이 더럽힘을 당하게 된 여인들이에요. 부정하게 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금, 즉 격리 조치했다라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이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전후 문맥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고심하다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고 굉장히 경건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좀 사진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안 됐나요? 네. 이분이신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사무엘서 강의를 썼는데 제가 저 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저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정황에서 후궁들은 마치 장식품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그게 사실 그때 당시에 모든 열방들의 어떤 관례고 관습입니다.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둔 이유는 그 세상에 돌아가는 관습에 따라서 취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전에 나오는 10명의 후궁과 관련된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두 가지 내용은 이 후궁들이 마치 도구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궁을 떠날 때 후궁들은 데리고 가지 않고 그 궁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길 지켜라 그래요. 근데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길 지킵니까? 이 유진 피터슨은 그것을 가사의 기능을 맡겼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가사, 가정의 업무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야기는 압살롬에 의해서 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이 다윗의 즉 아버지의 아내들과 이 압살롬이 동침을 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적 기능의 용도로 그 후궁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해했던 이 후궁들과 관련된 이야기 둘 다 이 후궁들에 대한 인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장 3절에서 세 번째 이 후궁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0장 3절에서는 다윗이 후궁들을 따로 격리시켜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에서 후궁들은 그야말로 기능이었습니다. 가사를 위한 기능, 성적인 욕구를 위한 기능.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죠. 이용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에서 다윗은 그들을 별실에 격리시켜 두었습니다. 원문상에는
사실 가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그들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감시, 가두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보호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리가 있는 게 후궁들이 만약에 부정하여서 아들에게 그 하체를 범하여짐 당했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죽이고 격리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후궁들과 더 이상 동침하지 않습니다. 20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라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떼어서 번역을 했지만 원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부들이지만 매우 생기 있는 여자들로 살았다.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부들이지만 매우 생기 있는 여자들로 살았다. 이 말이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냈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상의 다른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후궁들을 따로 살게 한 이유는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후궁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라, 즉 기능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겠다는 다윗의 의지의 표명이죠. 더 이상 너희들은 시중을 들거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한 후 가장 먼저 후궁들에 대한 조치를 단행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 분열되고 갈라지고 찢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다시 왕직에 복귀하여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결코 더 이상 사람을 수단으로, 기능으로,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겠다는 마치 성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치리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해요.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열방의 왕들이 후궁들을 들여서 마치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썼던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했다면 다윗은 그 방식을 이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겠다라는 결심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이용의 수단과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워지고 운영되는 것, 그게 교회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즉 소유격, 하나님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어떤 인간도 될 수 없어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도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인물의 성향과 경험과 판단과 이성에 따라서 세워지고 경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힘의 논리에 따르면 냄새납니다. 냄새라고 말하지 말아요. 악취납니다. 근데 말씀에 따라 세워지고 운영되는 교회는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각자 자신을 그냥 그에 따라 두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은 금방 피폐해지고 변질되고 썩어집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세계를 사는 자가 아니라 한 나라, 한 왕국을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자의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자로,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거룩한 향기가 발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이
완전식품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식품이 썩으면 그렇게 심하게 나는 악취도 없대요. 생각해 보니까 계란이 썩으면 그 악취가 장난 아닙니다. 두부가 썩으면 그 악취가 장난이 아니고, 우유가 썩으면 그 악취가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하고 존귀한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운영되면 그 거룩한 존재 가치가 있는 교회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여지는 교회의 일원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향기로워지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 한 해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향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취도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내년도에는 악취는 더 많이 줄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가 사는 그 주변에 물씬 풍겨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악취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악취가 아니라,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찬란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려가며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겠사오니 하나님, 이제껏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내년 한 해도 그렇게 더 많이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